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땅에서 다 사신 후에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정리돼서 표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참 그분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삶은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 또 반대로 정말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그 사람은 생각할수록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는 얼마나 변덕이 심했는지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는 생각해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이 요약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참 생각할수록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도 또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내 인생이 맞춰진 후에 주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봤으니까 뭐라고 평가할까? 저 같은 경우 또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제가 이 교회에서 이 목회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성도들은 저의 그 목회의 삶을, 목회의 사역을 다 지켜봤으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표현될 것일까? 한번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다 우리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지켜보실 때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 중요시 생각하면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인물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을 평가하셨단 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22절 말씀, 24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즉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은요, 거기 믿음의 유인들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에녹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올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이 후반부에 기쁘시게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요즘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성공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성공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성공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자녀 교육의 성공의 방법들, 뭐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 성공 방법, 다양한 이런 성공에 관한 책들이 나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의 성공, 우리는 보통 이제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도대체 무엇일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존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면 여기 에녹의 삶,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렸다는 얘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고민하잖아요. 언젠가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이 캠핑을 간 적이 있죠. 캠핑을 가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줄었을 때 이렇게 교제들을 하시면서 어느 분이 주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기억나는 대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참 좋은 대답이죠. 어느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다양한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 그 결론은 무엇이에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 뭐 에녹의 업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22절에 자녀를 낳았으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냥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죽고 이 시체가 부패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낙원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또 에녹이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자꾸 그런 우리 습관이 있으니까, 도대체 에녹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말 엄청난 일을 뭔가 해놓은 게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 우리는 기억해보면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둘이에요, 둘.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특권을 누린다면 엄청난 업적을
하나님 앞에 쌓아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 업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 삶의 내용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업적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야만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축복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축복받은 내용들을 바라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죠? 뚜렷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지난밤에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부름받고 주 앞에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아니 내 남은 목회 과정 속에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동일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와 동행하는 거야. 나와 동행하는 거야. 에녹 봤잖아. 너 오늘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내 손잡고 걷는 거야. 나와 대화하는 거야.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녹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동일한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선 큰 업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까지라도 뭔가 크게 이루어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손잡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 외로운 존재입니다. 늘 외롭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죠.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잘못된 친구 만나면 잘못된 길로 가기 쉽기 때문에,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안전한 동행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동행자. 결국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어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홀로 가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다. 홀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식 내 분신이다. 너 홀로 가는 거야. 그럼에도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에는요, 전제가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만남이에요. 만나는 과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작과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죠.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끝까지 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동행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동행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여행들을 가기 위해서요, 막 준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분들은요,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그럼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구체적으로 뭐 보고 오셨어요? 뭐 어떤 좋은, 에이 싸우다만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싸우다 왔는가?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뭐 아주 단순한 내용들입니다. 보면 뭐 좋은 구경이 있으면 구경하고 와서 우리 밥 먹읍시다. 그러면 또 반대로 밥 먹고 구경합시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제대로 구경 안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싸우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이 동행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내용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행에 뭐 책임자가 되는 뭐 가이드 말을 잘 듣고 따른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행 경험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른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갔다 옵시다. 그럼 밥 먹고 또 갔다 와서 먹읍시다. 그러면 또 그렇게 따르고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계속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순종이잖아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안 들릴 때는 물어보면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동행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남미로 가려고 그러고, 이게 동행이에요? 아니,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저 목회하면서요, 가끔 성도님들이 저한테 뭘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 어떤 내용이든지. 예?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대답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속상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그냥 순종해 버리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잖아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동행,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이 에녹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와는 뭐 완전히 달랐을 거야. 그때야 뭐 하나님과 동행하기 뭐 딱 좋았을 때겠지.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당시에 얼마나 악했는지, 그러니까 악한 세대 속에, 악한 시대 속에 지금 에녹이 함께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에녹을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세상에 유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홀로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요 참 힘든 길이었을 것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아주 좁은 길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거룩한 몸부림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악한 세대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에녹은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눈에 딱 띄잖아요. 그죠?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가 볼 때요, 이 까만 뭐 양복이든지 뭐 까만 도화지에 이렇게 하얀 색깔,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악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요. 죄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냥 까매졌어요. 근데 이 에녹이 정말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 눈에 그냥 딱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픽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도들의 사명, 교회 사명이 뚜렷해집니다. 아우, 세상이 너무 어두워졌어. 아주 깜깜해. 그래서 할 일이 없다. 아니죠. 그래서 빛이 더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때야말로 제대로 뚜렷하게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이 어두움의 시대에 주의 손 붙잡고 주의 빛을 바라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 악한 세대였어요. 그 악한 세대 속에 이 에녹이 한 일이 뭐라고요? 이 자녀들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동행하면서 뭐 자녀를 낳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긴 세월이니까 참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죠. 오늘날도 뭐 이렇게 자녀들 낳고 키우고 또 뭐 결혼시키고 또 결혼한 후에 또 자녀들 낳고 뭐 가정 안에 복잡한 일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과제 저런 과제 많습니다. 또 어젯밤에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대화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까? 아니면 자식 노릇하기가 힘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 노릇하기가 힘드세요? 아니면 부모 노릇하기가 힘드십니까? 우리는 부모도 되고 우리는 또 자식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다 잘하려면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녹도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식 노릇도 힘들지만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자식 노릇하는 거고요. 부모 노릇도 힘드실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뭐 도시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동행하면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어느 목사님 칼럼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어려울 때 자녀들이 함께 해줌으로, 또 자녀들이 또 손잡아 줌으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밀은 그분과의 동행이다. 당시 상황 속에서 뭐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복잡한 그 가정생활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특별히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 우선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마침내 심판하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 삶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 심판은 더 없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마음 놓고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머리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보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에녹은 늘 기억했다는 얘기죠. 그 비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 무드, 죽음을, 셀라, 보낸다, 죽음을 보낸다,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이 생각났겠죠. 이 아이가 죽을 때면 심판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심판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퀴즈들을 할 때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이름 하면은 무드셀라 얘기하죠. 969살입니까? 그러면 그가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심판을 연장시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릴 적에 그 찬송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얼마나 즐겁게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요. 4절에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옛날 선지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그 손을 놓으면 우리는 죽는다. 언젠가 이 쇼핑센터에서 어떤 애가 그냥 막 울어요. 보니까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 손을 잡고 가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어디 걸어갈 때. 근데 애들은 자꾸만 이렇게 뿌리치려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뭐에 잡히면 내가 굉장히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붙잡힙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그 안에 보호가 있고 인도함이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호가 있고 여기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막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간증을 하십니다. 좋은 간증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에녹과 같이 주와 이렇게 동행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에녹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보세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때부터 결단하고 300년을 동행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해석해 봐요. 그러니까 365세에 죽었으니까 65세부터, 그렇다고 뭐 우리가 65세 될 때까지 막 기다렸다 그때부터 동행할 이런 계산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입니다. 요즘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힘들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점점 더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많이들 외로우시죠. 고독하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짜증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고독합니다. 인간은 외로워요. 이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제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내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게 만족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완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만족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결단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총으로 인하여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에 꼭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